하나님, 주께는 모든 마음이 열려 있고 모든 소원이 알려져 있으며 어떠한 비밀도 감추어져 있지 않나이다. 성령의 영감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합당하게 삶을 통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면의 대전제는 1절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자기 만족이나 사람의 인정을 넘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다면 그 거룩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곧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제의적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타락, 문란함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욕망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바울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릇,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음란의 문화와 자기 욕망을 긍정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거룩함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 10절 하나님의 가르침,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거룩함에 이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칭찬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랑을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사랑을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만족하지 않고 더욱 그러하라고 권합니다. 거룩함에도 끝이 없듯이 사랑에도 완성이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드라마나 소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의 사랑에 머무릅니까? 아니면 지역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향해 확장되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면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 그리고 성실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거룩과 사랑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아주 현실적인 삶의 태도로 연결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하여 곧 마지막 날이 온다는 그 사상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일상의 삶을 내팽개치고 일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가 두 가지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 외부 사람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형제 사랑의 정신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기도나 예배 같은 종교 행위에만 국한시키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일상은 신앙과 무관한 영역으로 분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이분법을 단호히 거부하죠. 우리가 매일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는 것,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조용히 감당하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현장입니까? 우리의 성실한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께 배운 대로 형제를 더욱 사랑하며 성실한 일상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가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